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오늘도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가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가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루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매주 한자 성경 읽기 챌린지 10편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후 축복기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귀를 열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구할 것은 이제 다가오는 날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자 우리 중고등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파이팅 박스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가정으로 보내드릴 생각이니 꼭 그 간식을 먹고 우리 중고등부와 목사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힘을 내 시험 기간에 매진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멀리 뛰어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10명 중에 9명, 10명은 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들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다윗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 그리고 이 시절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성 그리고 지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가꾸어 나왔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소문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사방으로 단순히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너무나도 멀리 퍼져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년 다윗이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다. 그것도 그냥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렸다. 이 소식이 곳곳마다 퍼져갔을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윗의 청소년 시절로 잡아보았는데 다윗이 여러분들과도 같은 그 나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성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능,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사방으로 퍼뜨려 나간 하나님의 사역,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가꾸어 나왔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 시기에 한 손에는 믿음과 그리고 한 손에는 기능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여러분들이 잘 가꾸어 나가 사회에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청소년 시절인데 다윗이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만한 나이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저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영성을 키워나갔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청소년 다윗에게 이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는 공동체를 만들라는 사무엘의 입을 대신 통해 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이 발견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어린 시절부터 각인하고 마음속 깊이 품었던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재앙을 무너뜨리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성정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이게 다윗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사울왕 앞에 가서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 수금을 타며 연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령이 떠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영적인 힘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시간표가 이 다윗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청소년의 시절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블레셋. 바로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한 명 나와 붙어보자고 이 거인 골리앗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습니까? 거기에 사울왕을 비롯해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멀리서 쳐다만 보고 겁이 나서 선뜻 나가지를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다윗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다윗에게 그동안 갖고 왔던 영성과 기능을 잘 갖추어 나갔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자 다윗이 여기에 왕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이 거인 골리앗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전쟁은 누구의 손이 있나요? 바로 왕군의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칼과 창,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좋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의 손이 달렸냐고 다윗이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 골리앗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에 올지 나중에 올지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시간표를 잘 가꾸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 준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성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 각자에게 주신 이 기능을 잘 가꾸어 나가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떻게 어린 소년이 이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갑옷을 두르고 투구를 쓰고 얼마나 큰 창을 옆에 들었는지 그 창을 들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방패를 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달려오고 사자가 달려오고 그때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이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을 어찌 물리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건져내 주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본인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게 될 때 이 기회를 분명하게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다윗처럼 확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칼과 단창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저는 이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이 45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과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바로 이 다윗과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골리앗이 어찌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어린 소년이 멀리서 걸어오는데 막대기 하나와 물맷돌을 가지고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골리앗이 뭐라고 하나요? 나를 개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했던 고백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전파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와 믿음의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울왕이 멀리서 있는 이 다윗을 부릅니다. 부른 다음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죠. 여기에 다윗이 한 대답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 먼저 되어진 고백은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다윗이 먼저 했던 것입니다. 참 겸손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과 소망과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했던지 영적인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분명한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확실히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그 사명과 그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 주님의 이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 일들도 있고 공부도 해야 하고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 안에서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같이 있든 혼자 있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가지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붙잡는 것 이것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고 다윗은 이 준비를 청소년 시절부터 차근차근 꾸준히 해왔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윗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 기능을 회복하여 기능을 잘 가꾸어 우리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청주제일교회 모든 중고등부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다윗처럼 청소년 시절의 믿음으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늘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늘 준비를 하여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학생들이 되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온만다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청주제일교회 중고등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3편 말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